예루살렘이 성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 근데 여기서 이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은 이 강도를 누구 보고 강도라고 그러냐면 그 성전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성전 청소라는 그 사건을 벌일 때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너희는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강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전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그래요. 또 요한복음 10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문에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를 강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강도라고 한다. 그럼 이 강도 만난 자가 뭐냐면 자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강도가 있네. 이 자들이 이 만난 자들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학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학대하는 게 뭐 막 사람 때리기가 아니라 그에게 공연한 헛수고를 시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닌 엉뚱한 그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시켜서 그들을 수고하게 만드는 것을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을 학대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거반 죽어요. 사람들이. 그 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반 죽어. 열심히 일에다가 그냥 갖다 바치기 바쁘고 시간 쪼개서 전도하기 바쁘고 시간 쪼개서 뭐하기 바쁘고 오지 타지까지 가서 그냥 물 퍼주고 쌀 퍼주는 바람에 그런 것을 거반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31절 한 제사장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나온 자들이에요. 전부 다 뜻을 알지 못하고 행위로만 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레위인 이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들인데 결국 이 자들은 이 이웃이라는 강도 만난 자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고 아닌 것 같고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나 보세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 이게 뭐예요? 정말 기름 붓고 포도주 붓을까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마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 새 언약, 예수님의 피 그것으로 그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를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사람을 돌봐라. 말씀으로 섬겨준단 말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그래서 내가 주고 돌아와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그래서 내 의견에는 누가 이자의 이웃 같으니? 라고 했더니 기껏 이 율법사라는 사람이 요 말은 못하지.
설마,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긍휼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다. 그랬더니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그러면 네가 이거를 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밥 퍼주고 물 퍼주고 집 줘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그에게 상처를 낫게 해주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또 어디 가서 아유 저 문목사는 이런 거 하지 말래. 안 그랬습니다. 알고 하란 말이에요. 기름이 뭔지, 포도주가 뭔지, 강도가 누군지, 내가 강도 만난 자인지, 지금 내가 이웃을 찾아다닐 자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너도 그럼 그같이 해.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하나님이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상이란 말이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 그 사랑의 용서를 내가 알고 그것을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자, 이게 자비를 베푼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하나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3장 2절. 나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을 막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열심과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막 세계 그 지도를 펴놓고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분들을 보면 난 참 안타까워요. 아니 성경에 사도 바울이 멕시코로 갔든 이란을 갔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것이. 그러면서 결국은 너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결론이 항상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보고 신용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3장 한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어때요? 어떤 그 예배당 앞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 거지 와서 이렇게 동냥하는 모습 떠오르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여기서 3장 2절에 구걸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엘레모스네 아이테오란 말이에요. 자, 엘레모스네는 뭐죠? 긍휼. 그 긍휼을 아이테오,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 구하라란 말이에요. 아이테오란 말이. 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거지가 구걸을 했단 얘기는 불쌍한 사람이 돈 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가 나 제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해석자가 구걸이라고 해석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역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 그거를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걸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걸은 이거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앞에서 노숙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양식이 없어서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냐면 너희들 그거는 맨날 먹어도 죽는 거야. 진짜 너희가 살아날 그 양식을 너희는 먹는 건데 그것을 너희는 구해야 사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성전에 왜 있겠어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그것을 가진 자가 이웃에게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있는데 그 자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안진뱅이 된 자, 여기서 안진뱅이 된 자라는 말은 진짜 바른 해석은 쩔뚝발이에요. 사전적 해석은 자기 힘으로 바르게 걷지를 못하는 자, 갖고 있는 거라고는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 늘 바르게 걷지를 못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똑바로 못 가. 이런 자를 데려와서 성전 앞에 와서 그것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한 내용을 자랑하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3절에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같이란 말이겠죠.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뭘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은과 금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명들을 다 감싸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과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과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긍휼을 가진 자, 엘레모스 내가 된 자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손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가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바로 이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표정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쩔뚝발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똑바로 걸으면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은과 금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예수 만나면 쩔뚝발이가 일어나고 지금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느니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왜 사도 바울의 선교 기록지예요.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써 있는 건데, 그 성령의 역사를 알려드려야지. 무슨 에베소를 갔다가 어딜 갔다가 무슨 어딜 가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얘기는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괜히 헌혈침입한 사람들에게. 11절 보세요.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였음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했겠니?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너희들이 바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짓들이 그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은 이것이야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저희가 쭉 하나씩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긍휼이 생기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가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그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얘기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들을 구걸하는 것이야. 그 구걸을 너희가 도와주는 것이야.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밖에는 너희 할지 못해. 그런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결과로 너희는 끝나는 것이야. 그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 그들과 다른 의를 가져야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거야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로는 너희들 천국 가지 못해. 그들과 다른 의를 가져야 너희들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이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이제부터 주의해 프로세코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마.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는 이런 거야를 하면서 첫째 구제를 오늘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6장의 큰 얼개는 주의하라. 그러면서 긍휼, 구제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기도는 이것이 기도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은 이것이 금식이야 라고 하면서 차례차례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싫어하시고 욕하는 게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하는지 알고 해야지,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선이라고 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을 위한다고 정치한다고 나가서 알고 봤더니 뒤에서 뒷돈 받고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이번에 선거할 때 보면 역전 앞에 와서 한 표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교도소 들어가네. 다 거짓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해라. 자, 그럼 오늘 이 구제는 긍휼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엘레모순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0장 37절. 10장 37절.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율법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네가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가서 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면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10장 25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끝에 36절 보세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사에게 물어봤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랬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한 이 자비가 성경의 헬라어로 엘레모수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바로 이 구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자비가 우리가 얘기하는 밥 퍼주고 물 퍼주고 하는 그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상처를 물과 포도주로 씻겨주고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이거는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성전. 그렇죠. 근데 성전에서 여리고 가는